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무엇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직. 두 번째는 대제사장직. 세 번째는 왕에 대한 직분입니다.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 왕이 있고 또 백성이 있습니다. 그 에덴에 있어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안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 인간들의 마음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차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한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마음 가운데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요 나라인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예요. 이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뱀의 후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도모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도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간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인간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 그분하고 대항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다. 인간 교만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성을 건설한 다음에 거기에 현판에 무엇을 걸자는 거예요? 인간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간 나라를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나라를 세우면 세울수록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흩어지게 되어버렸어요. 흩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의도와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지면에 흩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나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이 사탄 나라의 결과는 혼란스러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껏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엔 허무함 밖에는 없는 거예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처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게 되면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깨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인 거예요. 인간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결국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역사를 밟아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사 시기가 어디냐면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기 주장, 고집대로 행했던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록자도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의 내용,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무질서하고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을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들이 처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왕이 없어서 지금의 형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달라 하는데 어떤 왕을 달라 하냐? 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하니까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왕의 특징, 그 특징은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 정치적인 능력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 자신들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해서 세상 나라들과 더불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 너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아니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 족장의 시대부터 해서 족장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혀 그들 스스로 안에서는, 그들 안에서는 소망도 없고 살 길을 찾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들렸던 표현들이 뭔지 아세요? 예? 경배한다, 엎드린다, 전부 그런 표현들이에요. 찬양한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왕이, 진정한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들 마음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밀어 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고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아, 세상의 왕제도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거라. 여러분, 사무엘상 8장 그대로 한번 계속 펴놔 두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에서 20절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밭을 가는데 누구 밭이요? 12절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또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딸들을 데려다가 뭘 해요? 요리사들을 삼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에게 가져다 줘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줘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줘요. 15절에 가서 보십시오.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줘요.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줘요.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누구의 일을 시켜요? 자기의 일을 시켜요. 자기의 일을.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왕을 추구하며 살았더니 그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모든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열왕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권력은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은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인간 권력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러한 권력의 형태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무엇이 다를까요? 그때는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면 지금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그렇군요. 우리가 그거 잘 깨닫지 못했네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19절, 20절.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가서 보시면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신 왕 제도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이것만 있으면은요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 비참하지만 이 문제만 내가 가질 수 있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더 형편없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세상 권력만 있으면, 세상 명예만 있으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낭비된 인생, 소비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거듭하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제 인생 제가 한번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고 자신의 몫을 주세요 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점점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탕진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야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연속적인 실패의 삶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의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정말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점을 다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내가 인맥이 없어서, 세상적인 백이 없어서, 나한테 자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좀 어려워서, 전부 외부적인 거에서 문제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건강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심령 안에 깨달음이 있으라고 징계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얼마나 슬픈 역사의 시기를 보내는지요. 그들이요, 그발 강가에서 늘 뭐예요? 눈물로 탄식하며 지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 역사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가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신상에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자리는 노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발이 나타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을 알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뭐 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이냐? 가슴과 팔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벨론입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메데 파사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요, 끊임없이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을 제패하는 것 같고 세상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끊임없이 인간 나라는 인간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 시행하여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누굴 주세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주세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와 인간 나라의 계보가 이렇게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끊임없이 인간 나라, 사탄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방해 공작을 놔요. 누구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자의 후손, 그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와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그 에돔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지켜오세요. 오늘 지금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딱 오셨는데 그 오시는 순간에도 인류 역사는 그 메시아를 싫어해요. 그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구가 등장합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 여러분 아까 에돔 이야기 했죠? 그 에돔의 후예가 누굽니까? 지금 헤롯이에요. 헤롯. 이 헤롯이 끊임없이 야곱 집의 왕 그리고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악함이 그 사탄 나라의 그 교만함과 그 악독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자신의 나라, 그 인간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 교만함인 거예요. 교만함. 그러면서 전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중심. 지금 헤롯이 왜 그렇게 영아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력이 뭐라고? 한 시기를 살다가 한순간에 죽어질 인생이 그 잠깐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누리겠다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세상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까?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습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타락, 기존의 가치 질서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자기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각자의 마음에 다 심어주고,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아, 너가 왕이야,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너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거야, 그게 진리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심어주고 있는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지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머리가 하라는 대로 이 모든 지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해가는 그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다스리세요. 근데 그 다스리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냐면 당회나 노회나 총회, 이러한 치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회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당회를 존중해야 될까요? 김치성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당회를 존중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있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와 더불어 같이 느끼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왕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서 교만하여 그 하나님을 내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 재림 가운데 임하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하여서도 신실한 마음과 확신 있는 마음 가지고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고 행복하며 하나님과의 누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